오늘은 6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앞에서 6월은 무슨 달이라고요? 호국보훈의 달이다. 예, 국가적으로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보에 보면 이렇게 적었어요. 아까 한 분도 얘기 안 하시던데 주보를 보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은 애국애족의 달로 지킨다. 그런 의미에서 애국애족의 달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한국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전염병인 코로나19 사태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 이로 인하여 지구촌은 지금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1일 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출입 모두 전년도보다 20%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무역 수지는 4.4억 달러 소폭이지만 1월 달에 적자에서 흑자로 도로 선 것이 그나마 다행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난달 국내 실업률이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로 나타나고 청년 실업률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일은 하기를 원하는데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 줄 압니다. 그만큼 경기가 어려워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는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또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또 중국의 경제전쟁 끝이 보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요. 또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견하는데 세계 경제의 침체는요 큰 이제 불안 요소로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 나빠지기 시작하면 점점 악순환되는 것이 이게 경제이거든요. 얼마 전 대선을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보수와 진보 사이의 갈등은 지금 수면 아래로 내려앉아 있지만 언제든지 우리 사회를 혼돈의 수렁에 빠뜨릴지 모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크리스천들이 깨어서 이 나라 곧 조국을 위해 일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 중 약 5분의 1이 크리스천이고 신앙의 자유가 주어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 특별히 한국의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나라 사랑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의 나라 사랑은 첫째,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크리스천의 나라 사랑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나라를 사랑한다면 뭐한다? 기도한다. 그런 말이죠. 오늘 아침 봉독한 말씀 이스라엘 12지파 자손,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는데 자손 중에 10지파가 속해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남은 것은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 남왕국 유다죠. 이 남왕국 유다마저 이제 멸망할 위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막 파국으로 가는데 저들이 자꾸 악을 행하니까 저들에게 가뭄을 허락하셨고 또 이 가뭄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죄악 때문에 멸망당했던 북왕국처럼 저들도 타락하여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종교 행위는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범죄 가운데 이제 범죄 전체를 저지른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불의를 행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죄악에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데 여기 봉독한 본문 전에 보면 가뭄을 허락하셨다 얘기합니다. 중동 지방에 비가 안 오고 이슬이 없다는 건 큰 아픔이고 어려움일 수밖에 없어요. 뭐니 해도 먹어야 사는데 물이라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못 마신다는 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 어려움이 닥치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특징 중은 하나님을 잘 못 믿다가도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교회도 요즘도 그래요. 어려움이 없을 때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에 와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새벽에 나온다든지 저녁 기도에 오면 가슴이 철렁한다니까 무슨 일이 있나. 그렇다고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은데, 옛날에도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이 닥쳤어요.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걸 비 내리는 거잖아요. 요즘 같이 관계용수 수로 살기 잘 발달된 세계가 아니잖아요. 오직 하늘만 바라야 되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지중해를 옆에 끼고 있는데 이슬도 안 내린다. 그래서 어려워. 하루 이틀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중동 지방, 특히 이 팔레스타인은요 1년에 약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데, 그래도 이슬은 내려서 사는데 이슬도 오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뭐 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실현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치시는 줄은 아시는 것 같아요. 잘못했으니까. 근데 다급하니까 치는 건 치는데 왜 치기만 하시고 치료해주는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모든 사람 평안하기를 원하죠. 마찬가지로 평강을 바라는데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이 천재지변이 그래요. 어떤 인간으로 하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는 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일은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평안이 없고 두려움만 나타날 때 그 심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진짜 죄졌어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나 평안할 때 크리스천은요 자신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나라 사랑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나라 사랑과 다른 거예요. 사실 이방인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나이까? 22절이잖아요. 다른 신들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평안을 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뭔가 행하시기를 원한다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치기로 하면 낫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없다면 만드시잖아요. 있으라면 있는 것이 기도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관계야?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늘 아버지시잖아요. 그것도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도울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 하늘 아버지로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바라기는 하지만 또 기도하는 자가 있을 때는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들이 믿는 자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그것을 회개하면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용서했을 때 이전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안타까운데 이런 많은 크리스천이 어려움에 처해도 나라를 위해 잘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는요, 또 산에 있는 이런 기도원들은요, 거의 구국재단이 있었어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계속 기도.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하나님밖에 도울 자가 없어서 교회들이 기도했어요. 내가 잘된 게 아니라 우리 사람 열심히 했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이만큼 축복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들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고 또 그만큼 하나님을 내 힘으로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사람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민 가서 살게 되면 다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중에 다니던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면 한국 교회와 다른 점이 있어요. 오늘도 대표 기도를 했는데 대표 기도할 때마다 거의 매번 나오는 단어가 조국입니다. 조국의 교회, 조국교회. 처음에 조국교회가 뭔가 그래서 나중에 잘 생각해요. 말 하는 사람마다 거의 기도하는 사람은 조국에 대해서 얘기해요. 요즘 사람들 조국하면 뭐가 생각나요? 조국이 생각나죠. 아마도 인터넷 검색 사이트 같은 데 보면 조국하면 뭐 조국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조국에 대한 설명이죠. 전 서울대학교 법학부 교수. 법을 자기 맘대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뭐 법무전환도 했죠. 현재 재판받고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만드는 조국은요, 뭐예요?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던 그 나라를 의미합니다. 자기의 국적이 속하여 있는 나라를 걷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국하면 이 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얘기하는데 그 조국, 그분은 영주권, 시민권 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곳에 살면서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또 대표 기도할 때면 조국을 이야기하며 조국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울여권이나 영어문화권의 사람은 할아버지 나라, 뭐 조국 뭐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아. 그 아버지의 나라 이런 것도 익숙하지. 그냥 그 보통 자기의 이런 나라는 어머니의 나라로 보통 말하는데 유독 한국 사람들 문화적 차이가 있겠죠. 아버지의 나라 뭐라고 얘기하고 또 조국을 이야기하면서 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 교포들은요, 비록 몸은 지구촌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그들이 하는 말이 꼭 한국말이 아닐 수 있어요. 영어를 말하거나 다른 외국어를 말하지만 그곳에 있으면서도 뭐예요? 그들의 기도의 제목은 조상들이 살던 나라, 아니 가족과 친지들이 그 사는 나라 곧 조국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 이미가 살고 있던 분이나 오랫동안 외국 미국 같은 데 가 계신 분들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의 시대적 상황도 예레미야 때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되 그 무엇보다도 먼저 이 나라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가 속히 복음화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조속히 개발돼서 정말 보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를 주변에 여러 늘 얘기하는 불량 국가로 뺑 둘러 있잖아요. 그 나라부터 지켜주는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전 세계에 불어닥친 경제적 위기, 파여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있어요. 잘하고 뭐 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만 그렇게 정부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눅눅하지 않아요. 실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라를 위해 기도함으로 나라 사랑을 실천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조국이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국일이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조국이 이렇게만큼 된 것도 우리 믿음에서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알거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세계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큰 놀라운 축복을 받은 나라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뿌리에 그 역사의 변환점에 한국교회가 있었고 그 기도하는 한국교회에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나라 사랑은 기도라고 저는 믿고 또 오늘 본문에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어려움 속에서 기도했던 저들의 기도를 보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나라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를 사랑한다 생각하시는 말고 기도해야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좀 사랑해 주세요. 이 나라 사랑해
사랑해 주세요. 뭐함으로? 기도함으로 좀 사랑해 주세요. 뭐 급한 일도 많으실 거예요. 기도할 제목도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나라 사랑 기도만큼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나라에 속해 있고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의 평안한 것이요 우리에게 기회가 열림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나라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향한 것이고 하나님은 들으시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 기도하고 저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면 이 하나님의 긍휼하십니까? 이 나라가 고쳐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고 축복하시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라 사랑을 실천하기 원하시는 분, 아니 다짐하시는 분들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네. 할 때 무슨 얘기가 많이 나와야 돼요? 네. 조국이란 말이 많이 나오든지 대한민국이란 말이 많이 나와야 돼요. 예. 대표 기도하는 분들에게 특별히 부탁합니다. 좀 나오도록 해주세요. 예. 군인들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공무원들 얼마나 힘드니까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할 일이 기도밖에 없는 줄 압니다. 두 번째, 선하고 어렵고 지혜로운 제도들을 세우고 따르는 것이 나라 사랑입니다. 자, 따라봅시다. 나라 사랑은 선하고 의롭고 지혜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따르는 것이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말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유다 왕국이 그 전까지는요 그런대로 잘 버텼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잘 독립도 유지하고 또 문제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유다 말기는 언제부터냐면 요시야 왕, 선한 왕 중에 하나죠. 뭐 종교개혁도 하고 이렇게 했던 요시야 왕이 무기도에서 아수르를 치러 올라가는 애굽 왕 바로를 막았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수르는 이미 이제 거의 그 구분이 세워져서 멸망해가는 그 나라인데 그 나라의 영향권에 전에 있었죠. 그렇다고 그런 필요까지 없었는데 애굽의 군대가 이 해변길을 따라서 이제 아수르를 치러 올라간다는 뉴스를 듣고 요시야 왕이 군대를 물고 무기도에 가서 이 쳐들어 올라가는 애국 군대와 맞서 싸우는 거죠. 근데 애국의 강국과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국력이 있지 않았어요. 그 싸움에서 결국 요시아는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국군은 급격히 기울게 되고 주변 강대국의 주도권 싸움으로 국제 정서 혼란했던 시기,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인 거예요. 유다는 왕이 갑자기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급하게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우지만 애굽 누고는 전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제 왕도 죽고 패전국이 됐잖아. 그래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폐위시켜서 애굽으로 불무로 잡아가고 대신 여호아김을 엘리야김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왕으로 세우게 됩니까? 내가 세운 게 아니라 애굽 왕이 이제 유다 나라의 왕을 세운 거예요. 자기 영향권에 두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물론 그 또한 요시아의 아들이었지만 세운 게 누구예요? 애굽 왕이 세운 것이죠. 이때 신흥제국이었던 바벨론, 이 바벨론이 강동을 해지면서 이제 그 아수라 애굽이 치러 올라갈 만큼 연약한 이 아수르를 쳐서 결국 아수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역사 세계사 속에 알려는 길그미스 전투란 이 전투를 통해서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이제 이 중동의 패권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향력이 전에 아수르의 영향권에 있던 유다까지 미치게 됩니다. 유다는 어쩔 수 없이 정말 애굽에서 세웠지만 어떻게 합니까? 3년 동안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는데 아수르에 하는 것처럼 바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애굽 땅에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애굽하고 잘 이야기하면서 애굽이 야 너 이렇게 당하고 있냐? 너 주변 나라하고 결성해서 바벨론을 우리 대적하자 이렇게 소스를 줍니다. 군대를 보내줄 거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김이 바벨론에게 조공을 부리도록 이제 중지하고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바벨론에 반란에 하는데 반란의 선봉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점점 힘이 커져서 이제 아수르를 장악하고 나라를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어디요? 애국까지 쳐내려가는데 애국 변방에 있는 이 유다라는 작은 나라가 반역 전쟁의 핵심이 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국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끝내 이거 싸워보지만 결국 누구에게?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공격하는데 이제 함락되고 말이죠. 그 와중에 여호와김은 이제 전사를 하게 돼요. 요시왕, 그의 아버지 요시왕은 애굽왕 느고와 싸우다가 무기토에서 죽고 전사하고, 또 그의 아들 이제 여호와김은 애굽 편을 들고 이제는 또 누구예요? 그 새로운 신흥왕의 바벨론 편들과 싸우다가 예루살렘성은 또 전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급해진 유다는요, 또 18살 난 그의 아들 여호와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여호와긴을 세웠다고 제 마음대로 됩니까? 느부갓네살이 힘잖아요. 그걸 인정 못하고 3개월 만에 그를 폐위시키고, 또 이번에는 그 여호야긴을 느부갓네살의 볼모로 잡아가고, 대신 그의 숙부인 요시아의 그의 이제 숙부가 되겠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대함에 이를 갈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 작은 나라가 또 다시 반란을 일으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또 따로 군대를 이끌고 와서 결국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주전 587년 그때, 바로 이때 있던 해가 바로 예레미야의 때인 거잖아요. 결국 이렇게 되면서 그들은요, 예루살렘 성이 이제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또 시드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갈대아의 군에 붙잡혀서 나중에는요, 그의 눈앞에서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눈은 뽑혀서 바벨론으로 붙잡혀가서 그곳에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될 거예요. 이 유다의 잘못된 것, 특별히 예레미야는 그들의 잘못된 그 지도자들만의 잘못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지 않고, 이방인과 고아를 압제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유다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근데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실제적인 문제는 유다의 왕들과 백성의 지도자에게 있었지만,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 그 뒤를 따라서 따랐던 유다 백성들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 핵심에는 물론 이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왕이 있었고 백성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러면서 21장 그래서 2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요, 유다 왕 여호수아에게, 또 여호야김에게, 그리고 마지막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에게 에레미야를 보내서 유다 왕의 집에 내릴 벌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하는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이 앉을 왕들과 신하와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 왕들아 잘 들어라.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너희들이 회개해서 돌이키면,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계속 이곳에 살게 되고 왕위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대 왕들은 어떡합니까? 안타깝게도 저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저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죠.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왕이 바뀌어도 저들은 한결같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도움을 청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의지할까, 저 나라를 의지할까, 세상 나라들만 의지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되는 메시지도 따르지 않는 대신 주변 사람들만 듣고 나라를 다스렸을 뿐 아니라 국제 정서도 잘
읽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죠. 지혜롭게 대처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실세가 바벨론으로 바뀌었는데 이 바벨론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일을 당합니다. 왕과 주변에 있는 귀족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지혜가 없어서 또는 결단력이 부족해서 결국 저들은 타국에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망했고 백성들 또한 죽임을 당하나 멀리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 당하는 일들이 이어진 거예요. 남겨진 사람은 그럼 괜찮았습니까? 아닙니다. 주변 여러 민족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러 와서 차지하고 그 땅을 내어주고 그들의 앞자리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 사람들의 지배를 받은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우리 민족은 일제 36년 동안 뼈저리게 경험하지 않았어요. 요즘 위안부의 문제, 그 할머니들의 그런 안타까운 일이 나라가 힘을 하고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 핵심에 지도자들이 잘못되는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백성이 나란 일에 관여하기 힘든 왕정 국가가 아닙니다. 대통령이나 장관 그리고 국회의원, 구의원 같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우리 서로 선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한 지도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도자를 우리가 뽑을 수 있게 되었다면 잘못된 지도자를 세우는 우를 보면서 나하고 가까우니까 이렇게 세우다가는요, 우리는 그 세운 지도자들 때문에 우리는 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그래서 당부합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롭고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 지도자로 세워야 돼요. 예전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선택이 있어야 돼요. 지원금 얼마 준다고 하고 우리 뒷사람인 게 아니라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해야 돼요.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이 뭔지,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것인지 보고 여러분 선택해야 되지. 왜냐하면 그 잘못된 선택이 그들이 세워놓고 나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어려움 나고 또 나라를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자격을 온전히 갖춘 사람이 없다면 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나은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우면 니들이 잘 알아서 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웠다면 잘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거 할 때 그냥 장나고 세워야 됩니다. 허모씨 전 국민에게 돈 주고 황팔에 그 사람 찍는 사람이 20만이 넘게 표를 찍었대요. 도대체 이거 찍는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건지, 이런 사람들을 투표권을 줘야 되는지 난 의심가요. 그 사람들 할 말 있죠. 다 그 사람이고 그래서 찍었다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될 만한 사람들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나오면 그들한테 책임을 돌리고 말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잃는 게 얼마나 많은지 역사를 통해 배우고 우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면 이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좋은 지도자를 세우는 것을 잘해요. 세우면 그러니까 도와줘야 되잖아요. 따라줘야 됩니다.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줘야 되고 좋은 사람 뽑고 잘할 수 있도록 할 때 이 나라가 든든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나라 사랑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표날 딴 데 가지 말고 일찍 투표하고 가시고 뭔가 선택을 해야 돼요. 책임도 져보고 잘못도 해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든지 하려고 노력해보고 또 세웠다면 따라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라 사랑임을 내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크리스천의 나라 사랑은 정의를 하고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는 것입니다. 따라해봅시다. 크리스천의 나라 사랑은 정의를 행하고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는 것이다. 예레미야서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왕과 나라 지도자들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백성들도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왕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 계속해서 길과 행위를 가리지 않게 하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지 않고 이방인과 고아들을 압제하고 무죄한 죄를 피를 흘리는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초반부인 2장 9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자손들과 싸우겠대. 근데 싸우다 안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제 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그걸 얘기하고 하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라.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여 심판을 자초해대 이제는 너희들을 멸하게. 그들이 행하는 일이 쓸데없는 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그러니까 결국 악에 대하여서 보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다의 멸망을 말씀하시네요. 예레미야는 자신이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유다 백성에게 전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 앞에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예배하러 이번에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예레미야서 7장 2절 3절입니다. 뒤에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을 뿐 아니라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라 예전에 사사시대 성막이 있었고 이스라엘 지파의 실제적인 정치 행정의 중심이었던 실로가 무더기가 된 것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실로를 봐라. 돌무더기가 되었지 않느냐.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봐라. 지금 어디 있느냐. 아수르에 멸망당하지 않았느냐. 이런 과거 역사를 되새기면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처럼 계속 살면 이렇게 멸망하게 될 것을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지난 15절과 15절,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쳐서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그런 이름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컫는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의 집 이곳에서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마지막 경고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살지 못하고 쫓아낼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 집 앞에서 이걸 했다는데 여호와의 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 문 앞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들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그냥 흘려 듣고 이 말을 듣고 그들의 삶을 바꾸지 않아서 결국 멸망된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이웃사랑이고 나라사랑입니다. 그러면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 멸망하니까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거야. 남들이 죄 짓는다고 우리도 그냥 저거 어떻지 얘기해요. 요즘 인터넷 강의하면서 지금 사회에 문제가 된 게 뭡니까? 컨닝아 우리나라처럼 컨닝만 하는 나라가 없어요. 제가 서울대학교에 어떤 강의실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머리 좋은 사람들만 가요. 근데 내가 책상을 보고 기절을 한다. 까맣게 글씨로 막 써. 애들 거나 고등학교 똑같아요. 거기다가 막 메모했어요. 그 심정을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지금 인터넷에 다 그래. 어떤 사람은 그게 뭐가 틀렸냐 다들 하는 것이고 이런 이게 우리나라가 너도 잘못하니까 나도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 정의가 사라지고 남들에 대한 이런 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상당수는 교회 다닐 거예요. 뭐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남만 얘기하지 말고 내로남불 남만 잘못했다고 하고 뭐 남들이 하면 왜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이런 잘못 우리가 범하고 있는데 이 길을 행하지 않는 것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이웃사랑이고 나라사랑이에요.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웃사랑이고 나라사랑입니다. 이방인과 고아를 압제하지 않고 돌보는 것이 이웃사랑이고 나라사랑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 이웃사랑이고 나라사랑입니다. 그럼 나라를 사랑한다면,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를 사랑한다 말할 수 있으려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되고 정의를 이웃 사이에 행해야 되고 고아와 어려울 때 이방 우리의 이주 노동자 이런들을 사랑해야 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크리스천의 나라 사랑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 사랑을 하는 자는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선하고 의롭고 지혜로운 자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뭐 해보면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우려고 노력하고 또 그가 하는 일들을 따라주려고 노력합니다. 또 정의를 행하고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전보다 아니 조금 더 나라를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라 사랑이라면 정말 나라 사랑은 말로 나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와 같은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로 예수 믿는 자들 삼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믿는 우리가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이거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사랑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선하고 어렵고 지혜로운 죄들을 세우고 그 뜻을 따라주며 정의를 행하고 사랑으로 이를 돌보는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 정말 그 누구보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나라를 사랑하고 또 이 나라 궁일이 여기셔서 이 어려운 중에도 주께서 구하시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말세에 하나님이여 들어 쓰시는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다짐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이 나라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나라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